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복되고 귀한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전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 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인가? 한 분인데 세 위를 가지고 계시다. 잘 설명이 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설명으로 우리나라의 국군을 비교하기도 하죠.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이게 3군으로 나뉘어집니다. 육에서 싸우는 사람들 육군, 하늘에서 싸우는 사람을 공군, 저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해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여럿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은 하나인데 이렇게 어디에서 싸우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나뉘어지신다. 또 빛으로, 태양으로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그러나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본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지만 세 개로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절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이시고 성령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 중에 한 곳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말을 정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지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굽어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죄가 가벼워지고, 돈이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를 졌어도 크게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빚고 와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그런 말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떤 죄라도 다 벌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주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받은 인간들은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도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살며 또 세상을 떠날 때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 후에 일어날 일들, 죄인들이 받는 그 무서운 심판 후의 결과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런 곳에 던져지는 것이 심판 후의 일인데, 그런 심판을 받고 나서 우리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뜨거운 불 속에서 1년도 10년도 아니고 기한도 없는 영원한 나를 그곳에서 고통받게 살게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혹자는 그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죄를 졌다고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그 죄 때문에 그런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받는 것,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사는 것도 원치 않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아서, 어머니는 아무리 자식이 죽을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못된 죄를 졌어도 그 어머니의 심정은 그 아들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모든 정말 지옥에 던져져 마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졌어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악하고 큰 범죄를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로 삼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어디에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든 또 동시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서든지 동시에 부르짖으셔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동시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가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소원까지도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칭하여 부를 때
그 성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또 그런 영어권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 가시라고도 하지만은 주로 많이 통용해서 부르는 그 부름이 Lord,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또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또 성령님도 다 통칭해서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부르는 통칭이므로 우리가 주여 주님 하고 부를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통용이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분이, 물론 하나님은 한 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 후의 말미에 꼭 예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밖에도 뭐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는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